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드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서 어두워졌고 삼중 재앙의 결과를 얻게 됨으로써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됐고 육체는 뱀에게 깨물리듯 바로 그 깨물려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저주를 받아 수고하게 되었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삼중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모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삼중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하셨으며, 또 아멘합시다. 영으로는 천국 가게 되었고 육체는 강건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모든 불행과 저주가 형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삼중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천국이 완성되고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선악과의 그 선과 악의 각축장 속에서 우리는 이겨야 하고 싸워야 하고 그리고 넘어서야 하는 이 과제와 숙제가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벗어나야 하고 넘어서야 하고 이겨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초등학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비유법에 대해서 가르쳤답니다.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 비유법에 대하여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모든 가수와 연예인 같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아이들은 거기서 비유법이라고 하는 정답을 말하지 않고 과장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과장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생님이 마음에 정말 아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너무 부풀려 과장하거나 문제가 너무 어렵다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부풀려 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련한 신앙인들,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줄 알아야 하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잘 해결하며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은 그 용기가 어디서 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돌이 냇가에 있으면 그 냇가에 있는 큰 돌들이 방해꾼 같지만은 때로는 그 가운데에 그거를 밟고 건너편으로 지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만 주는 실패와 좌절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같은 경우는요, 1장에서 9장까지 보게 되면 약 600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보면 그 가운데에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아담에 있어서는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주를 받고 쫓겨난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아에는 홍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뺏기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천사와 씨름하듯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일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얻은 그 일대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야곱은 말하기를, 야곱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세월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130년을 살았지만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이 내겐 있었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변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개역 성경에는 말하기를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원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걸 풀어서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통의 아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고통, 김고난, 최아픔 이런 뜻과 같이 그 가운데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이란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은 아니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 이름으로 졌을까? 왜 고통이라고 졌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추해 보는 것은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서 애를 낳나 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 낳고 싶지 않았던 아이였나 보다. 세 번째로는 이름은 원래 아버지가 짓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짓 거 보니까 마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거나 아니면 질병 가운데에 세상을 떠내보내면서 아버지 없이 키워야 하는 이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의 미어지는 그 마음을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사사시대의 암흑기에 과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할까? 전쟁에
또한 끌려가거나 또한 노역으로 인하여 그런 끌려간 형편은 아닌지 이런 암흑의 세월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정말 고통이란 이름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닐까. 어쨌든 세상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간에 참 힘든 시기에 임하였다고 하는, 나았다고 하는 그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도 전에 어머니의 그 기도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매우 귀하게 여기더라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에 파묻히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숙명적인 그런 고통의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의 아들이 축복의 아들로 변화시킨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지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형제보다 귀중하다,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을 살린 사람, 감으로 세운 사람, 몰락해가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 같은 인생 가운데 거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것은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를 기다렸다가 탁 걸려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서 다 취하고 채우고 빨아먹는 그런 거미 같은 인생. 두 번째가 개미 같은 인생이 있지만은 이 개미 같은 인생은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고 그때를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기만 위하여 사는 인생. 꿀벌 같은 인생은 자기가 힘껏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것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세상을 살리고 그 시대를 일으켰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진데, 그 전에 있었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야베스라는 마을이 그 지역을 위하여 존재할 만큼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더라 하는 거지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그 고통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그 모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 그 사람이 야베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운명을 넘어섰고 축복으로 만든 신앙인의 모범이 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원래 신앙인들은요, 사실상 고통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반면에 조금만 무엇이 자기에게 잘 되는가 싶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예배 출석도 줄어들고 기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도 오직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기쁨만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 그냥 두시고 어려움을 두고 하신, 그래도 약간의 고난은 그에게 있게 하신 이유는 이 가운데서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그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해 있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살 궁리를 해야 하며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름을 준비해야 되고 겨울을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자기를 깨워가며 긴장해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 대국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만 딱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땅을 탁 내놓고 어떤 사람이 재력이 있어서 그냥 교회를 팍 세워주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팍팍팍팍 해서 선교도 그냥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부가 모든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하나씩 그렇게 거쳐 고난을 이겨내면서 뚝심을 만들어간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지요. 어떤 교회는 진짜요, 야외를 갔더니 산으로 갔더니 산에서 산삼 10뿌리를 캐가지고 그것으로 건축했다는 교회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 좋기만 한가? 맨날 야외에 가가지고서 산삼이나 캐보려고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것도 마음이 그쪽으로도 빼앗기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같이 37년을 오면서 많은 예배당을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그 가운데 세워진 뚝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한 거예요. 아니 이것밖에 못했느냐, 왜 이것만 했느냐 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면서 만들어간 그것의 모든 비바람을 견뎌가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세월이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고통이 있을진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고통에 갇혀 사는 사람, 한 부류는 고통을 뛰어넘어 축복된 삶으로 변화시킨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딱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천국과 지옥과처럼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결과 정답은 딱 하나, 믿음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요, 염려는 해도 믿음은 없습니다. 근심은 해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의문점은 많고 불평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여건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다는 거지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될까?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차이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바로 하늘의 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는 것과 하늘의 문이 열려져 비가 온 이 모든 정답이, 그 비결이, 해결할 수 있던 능력이 기도에 있었다. 간절히 기도한즉, 또 기도한즉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 결과로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비가 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 왔거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능력을 키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잔을 채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밤에는 등불을 준비해야 하고 험산 줄령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에 지팡이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험악한 세우상을 이겨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충적으로 설명한 것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예요?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뭐예요? 심히 큼이니라. 아멘.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두 절 가운데도 기도와 간구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뒤집기를 잘해야 되고요, 바꾸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성공을 감사로 바꿔야 하고요, 문제는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저력을 우리 마음에 가지라는 거죠. 야곱과 같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형이 자기를 400명을 건드려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가운데에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겨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을 구하여 바꾸어 놓는 그런 야곱의 저력같이 말입니다. 그가 실수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모든 사모함과 그 믿음이 완전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복에 복을 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을 크게 하고 그 기도를 담대하게 그 기도에 용기를 내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면 3가지 방이 소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천국에 갔대요. 베드로가 안내를 해줬는데 쭉 지나가며 소개를 해주다가 어떤 보화로 가득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소개하지 않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거는 소개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그거는 안 해도 된다고 했더래요. 아니 궁금한데 얘기해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후회할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후회 안 할 테니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냐고 첫 번째 방문을 열었는데 그게 기도의 방인데요, 그 안에 보화로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데 그 안에 보화로 가득한 방이 있더래요. 이건 뭡니까? 기도의 방인데 당신이 기도하면 그 응답 주려고 이 안에 보화로 가득했건만 기도해서 얻은 것이 많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두 번째 방으로 갔더니 충성의 방입니다. 그 가운데는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행하는 그런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모든 복에 대한 보화가 가득하지만 나눈 것도 없고 베푼 것이 없는 당신에게 바로 나눠준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 가득한 것이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로요, 베풀고 나누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도 하루 종일 일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위해서 사는 인생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꿀벌과 같처럼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것을 정말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과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하기를 형제 살아가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에다가 음식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세상에 베풀라 나누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나누면 주라,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는
나누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에 갔더니 감사의 방이에요. 입에 감사를 달고 삽니다.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입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한 그것이 더 많더라 하는 거지요.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멘 합시다. 감사하게 싸우니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싸우니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싸우니 응답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여 나누고 베풀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고,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건만 우리가 얻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삼을 통하여 누차 말씀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남만 보이지 본인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모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듯 해라, 같이 그렇게 돼 있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둬라. 우선순위가 바뀌면은요, 인생이 정말 낙후돼 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하면서 모든 우선순위가 본인이에요. 내가 했는데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뜻이 바뀌어버릴 수 있고 결과도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이 바뀌어져도 이상해질 수 있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오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표현을 할게요. 한 마을에 사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런데 예쁘지는 않고, 그래서 난 평생에 시집도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아가씨에게 마음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 날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 아가씨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사실 내가 연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의 이런 모습과 얼굴을 가진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싫다라고 거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친구인 손오공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지 말고 가서 용기를 내서 그 아가씨에게 이야기를 해. 조인종을 누르고 나오면은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잊어버릴까봐 계속 그 얘기를 가지고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이 얘기를 연습하다가 초인종을 눌렀대요. 그 아가씨가 딱 나오는데 그 얼굴을 딱 보면서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지 맞았고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라는 말이 바뀌어져서 너는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로 바뀌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정말 고난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이 나쁜 짓을 해서만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해도 힘들어질 수 있는 위기는 온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엄청난 일 앞에 바로의 죽음이, 바로에게서 그런 죽음의 칼날이 온다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모세는 당당히 섰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요셉이 꿈꾼 대가 때문에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옳은 일을 하더라도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염려는 하는데 주님 붙들지 않고요, 문제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이도 성공 못하고 저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힘들 때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좀 기도 좀 하세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서는 감사의 방에서 보화가 내려올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시작에 무엇이 여러분 속에 기도가 있는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 기도로 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만 여기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신 것은 그냥 취미생활로 습관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믿는 사람들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기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에 빠져 살지 말고, 운명에 맡겨 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고통의 아들에서 축복의 아들로 변화됐던 믿음의 야베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의 야베스가 되도록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고 운명을 넘어서고 우리에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